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른 마이크는 뮤트 시켜 주시고요. 제 볼륨을 조금만 더 올려 주세요. 네. 4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여기 앞에 띄어져 있는데요. 제가 한 절, 우리 선생님과 우리 친구들이 한 절씩 읽고 마지막 11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마스크가 걸려가지고 잠깐 빼겠습니다. 자, 오늘 은사 세 번째 주간인데요. 은사가 생각보다 좀 간단하면서도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리고 가장 큰 은사는 지난주에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더욱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당신들에게 새로운 길을 알려주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오늘 그렇다면 은사는 어떻게 또 써야 되는가에서 연장선상에서 이야기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우리 친구들? 이 사람 누굴까요? 네, 스티븐 잡스. 애플 하면은 스티븐 잡스가 가장 먼저 생각이 나는데 요즘 친구들은 스티븐 잡스라 얘기하지 않고 팀 쿡이라고 이야기한다고 해요. 저도 스티븐 잡스가 이제 요즘에 먼저 생각나는 게 아니라 팀 쿡이 생각이 났었는데, 이 애플의 가장 유명했던 이 스티븐 잡스가 2011년 10월 5일 세상을 떠났습니다. 56세의 나이로 많은 사람들이 아쉬워하고 안타까워하면서 비교적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비교적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 스티븐 잡스가 스탠포드 대학 졸업식에서 2005년 6월 12일에 한 졸업 연설이 유명해졌습니다. 이 연설에서 많은 것을 이야기했는데요. 오늘 말씀과 연관이 되어 있는 말을 하나를 가져왔는데, 17살 때 이 문장으로 인해서 자기의 인생이 바뀌었다고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주목했어요. 늦은 나이에 대학을 졸업을 했습니다. 이미 유명한 상태였는데 많은 사람들이 과연 이 스티븐 잡스가 이 졸업 연설에서 무슨 말을 할까라고 했는데, 이 문장을 이야기했다고 해요. 17살 때 이 문장으로 인해서 인생이 바뀌었다고 한 문장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루하루를 인생의 마지막 날처럼 산다면 언젠가는 당신은 대부분 옳은 삶을 살 것입니다 라는 이 문장을 듣고 33년 동안 아침마다 거울을 바라보면서 자기에게 이야기했다고 해요. 어떤 문장이었죠? 한 번 더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루하루를 인생의 마지막 날처럼 산다면 언젠가는 당신은 대부분 옳은 삶을 살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맨날 아침에 이거 보면서 거울을 보면서 이야기했다고 해요. 만약 여러분들이 오늘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어떤 일을 하겠는가 라고 했을 때 당신이 하려는 그것이 아니오라고 자기가 답변할 수 있다면 다른 일을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 전사님은 오늘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무엇을 할까라고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우리 친구들에게도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주한아, 오늘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주한이 오늘 뭐 할 거야? 뭘 할 거야? 자, 주한이는 생각하고 있어요. 자, 예언아, 오늘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예언이는 뭘 할 거야? 먹고 싶은 거나 먹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자,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자, 주한이는 뭐라고 했어요? 수련회 뭐 얘기했는데? 아니에요? 잘못 들었어요? 자, 주한이 뭐 할 거야? 네? 수업한다고? 아, 수업을 안다고? 자, 미안해. 키가 좀 안 좋았어. 자, 아까 좀 의미 있는 이야기 나왔어요. 하고 싶은 것을 할 겁니다. 추억을 만들 겁니다. 만약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면 내가 생각했을 때 의미 없는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차피 오늘 죽을 거 내가 하고 싶었던 것들 그리고 내 삶 속에서 의미 있는 것들을 할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대부분이 합니다. 자,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4장 7절 말씀 아까 위에 볼게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만물이 마지막, 다른 성경에서는 종말이 가까이 왔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만약에 종말이 온다면 아니면 종말이 예견돼 있다면 오늘 하루가 지나면 하루가 더 우리의 삶에서 없어지게 된 것이죠. 하루하루를 종말이 다가왔다고 생각한다면 이 베드로는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의 시대를 못 살고 있습니다. 정말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한다면 오늘 하루를 의미 있게 살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의미 있게 살지 못하고 이 성경과 반하는 어떻게 보면 허랑방탕한 삶을 살고 있어요. 하지만 베드로가 우리에게 전달해 준 메시지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라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마음가짐이 지금 다른 곳에 가 있다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십시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할까? 8절 말씀에 나오죠.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우리가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이 시간 어떻게 깨어 있어야 되냐면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하라는 겁니다. 자, 그냥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보다도 더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은 모든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 말이 주소 괜찮아. 괜찮아. 이제 앞에 보면 돼. 자, 이 말이 전선생님은 되게 가슴 깊이 와닿았어요. 뜨겁게 사랑하래요. 왜요? 뜨겁게 사랑하는 것은 모든 다른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거예요. 전선생님이 진짜 예를 쉽게 이 하나님의 사랑과 비교는 안 되지만 한번 예화를 갖고 왔거든요. 한번 넘겨주세요. 그 그림 2개 나온 사진 있거든요. 네, 자 지금 전선생님의 지갑이 이게 아닌데 전선생님이 되게 좋아하는 지갑이 있었어요. 명품 지갑에서 선물 받은 거예요. 선물 받았는데 이 전사님이 땡구랑 하오가 있어요. 집에 땡구랑 하오가 굉장히 커요. 굉장히 큰데 생각보다 낮은 그 책상에 전사님이 지갑을 올려놨어요. 지갑 올려놓고 아침 일어났는데 지갑이 어떻게 돼 있었냐면 완전 아작이 나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예로 갖고 온 거예요. 완전 못 쓸 정도로 이 명품 지갑이 아작이 나 있는 거예요. 근데 화가 엄청나게 났겠죠? 났어요. 화가 나서 다른 것도 전사님이 좋아하는 그 책 신앙 서적이 막 진짜 구겨져 있는 거예요. 화가 났는데 이 땡구랑 하오라는 그 퍼그 종이 이렇게 전사님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전사님은 이놈의 자식 하면서 막 머리를 때렸을까요? 아니에요. 용서가 되더라고. 그래서 내가 잘못한 거야 라고 하면서 이 땡구랑 하오가 조그만데 내가 이 낮은 책상에 이거를 올리는 내가 잘못이 하면서 용서를 하게 되더라고요. 뜨겁게 사랑하면 용서를 할 수 있게 돼요. 강아지에 비교해서 미안하지만 다른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만약에 여러분에게 잘못을 했을 때 그것이 평생 가지 않아요. 잠깐만 화가 나고 결국엔 덮게 돼 있다는 거예요. 뜨겁게 사랑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잘못했을 때 허다한 죄를 덮게 되는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 만물이 가까웠을 때, 이 마지막에 가까웠을 때, 종말이 다가왔을 때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다른 사람을 미워해요.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었죠.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은사를 비방하면서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왜?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갈수록 우리는 사랑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가 한번 지나가서 삿대질해요. 그러면은 가만히 있지 않아요. 신고를 하거나 진짜 사진을 찍어서 유튜브에 올리거나 막 그렇게 하죠. 다른 사람도 사랑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뜨겁게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조은사님의 조카가 있어요. 민재라는 친구인데 민재가 조은사님의 그 차키를 어디에 빠뜨렸냐면 그 변기통에 빠뜨렸어요. 자, 화가 날까 안 날까요? 근데 화가 나는데 그 민재가 변기물을 첨벙첨벙 치면서 해맑게 웃고 있어요. 내가 뭐라고 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차키는 우선이 아니에요. 그 더러운 그 똥물에 갖고 내려와가지고 얘를 내려두고 내 차키를 짚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 얘는 죄가 없어요. 내가 차키를 잘못 둔 내가 잘못이에요. 사랑은 뜨거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전사님이 가볍게 이야기했지만 여러분에게는 무겁게 적용해 보세요. 뜨겁게 사랑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아니면 내가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만 사랑하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4장 7절 말씀 다시 볼게요. 만물의 마지막 종말이 더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은 은사의 최고인 그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죄를 덮는 것,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 사진 보여줄까요? 물을 끓이잖아요. 물을 끓이는데 우리가 바보가 아닌 이상 더러운 물이면 먹지 않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 모르죠. 근데 만약 여기에 세균이 들었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세균이 들어있는 거를 많은 세균이 들어있는 거를 모르죠.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죄라고 생각되는 더러운 것들은 우리가 바보가 아닌 이상 쳐내버릴 수 있어요. 왜냐? 우리가 교회 오래 다녔기 때문에. 하지만 애매한 것들이 있어요. 애매한 것들. 우리가 구분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물이 펄펄 끓였을 때 전사님이 검색했는데 100도에 끓는 물을 이용할 경우 살균 정도까지는 됩니다. 멸균을 하려면 120도 이상의 온도로 20분 이상 끓이면 멸균 상태가 된대요. 이 안에 들어있는 나쁜 것들도 뜨겁게 끓이면 멸균 상태가 된다고 해요. 그냥 예화로 갖고 온 건데 과연 우리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도 뜨거운 사랑이면 다 없어지는데 우리는 과연 그런 사랑을 하고 있냐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4장 9절 말씀인가요? 네, 계속 오늘 강의 설교 좀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요즘에 정말 유행하는 말이 있어요. 좀 조심스러운 단어이긴 하지만 가스라이팅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자, 올바르게 사랑해야 하는데 과연 뜨겁게 사랑할 때에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사랑을 해야 되는가요? 가스라이팅 기준이 뭐예요? 사랑하지 않잖아요. 내가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이 사람의 행동까지도 내가 컨트롤하고 싶은 거예요. 그것은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뜨겁게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이런 예화가 있었어요. 한번 넘겨주실까요? 레이건 대통령의 암살 사건이 있었습니다. 혹시 이 선수 알아요? 방금 했잖아요, 그죠? 뭐 어떤 사건이죠? 다 암살 당하지는 않았어요. 당하지는 않고 지금 뭐네 이 사건으로는 암살되지 않았어요. 레이건 대통령이 취임 69일 만에 암살 시도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1981년 3월 30일에 워싱턴의 무슨 호텔에서 연설 후에 나오는 길에 저격범 존 힌클리 2세가 쏜 6발의 탄환 중 한 발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목숨은 구했지만 대통령을 수행하던 제임스 브레이디 대변인은 머리에 총상을 맞고 하반신 불수가 됐습니다. 왜 이 레이건 대통령을 암살하려고 했을까요? 민지야, 왜 암살하려고 했을까? 그냥 생각했을 때 왜 암살하려고 했을까?
정답을 알 수가 없어요. 생각나는 거 한번. 싫어서. 싫어서. 현우야, 이 레이건 대통령을 왜 암살을 했을까? 싫어서. 또 저기 성훈아, 이 레이건 대통령을 왜 암살하려고 했을까? 마음에 안 들어서. 자, 이런 대답이 있죠. 정치적으로 내가 싫어하는 세력이거나 아니면 나에게 어떤 피해를 줬거나 아니면 뭐 우리 부모님의 원수거나, 그렇죠? 이것 때문에 내가 뭐 실직을 했거나 이랬을 것 같은데 왜 그랬냐면 정치적인 동기나 이유 때문이 아니라 할리우드 여배우 조디 포스터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암살을 시도했던 거예요. 전혀 다른 사람을 암살하려고 했던 거예요. 왜? 내가 좋아하는 여배우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올바른 사랑일까요? 올바른 사랑, 누군가를 사랑에 독차지하려고 관심을 끌려고 누군가를 죽이는 그런 행동, 뜨겁게 사랑하는 거긴 해요. 왜냐하면 내 목숨을 담보로 사랑하는 거니까. 하지만 이것은 베드로전서가 말하는 우리가 최고의 은사인 사랑을 올바르게 적용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경 속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 그것을 알려면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성경을 아는 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랑을 적용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오늘 보는 뜨거운 사랑, 허다한 죄를 덮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자, 아까 9절 말씀 읽었죠? 9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9절 말씀 보여주실까요?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원망이 어떨 때 생기냐면 이럴 때 생겨요. 원망은 내가 기대하는 것이 있을 때 원망이 생깁니다. 대접했을 때 내가 그냥 아무런 조건 없이 내가 정말 좋아해서 우리 현우한테, 현우야 내가 뭐 가진 거 없죠? 5만 원 너한테 줄게. 좋지, 기분 좋지. 너가 먹고 싶은 거 사 먹고 뭐 사고 싶은 거 막 다 뭐 책을 사오든 알아서 해 라고 하면 원망이 없어요. 근데 내가 줬는데 원하는 기준이 있어요. 우리 현우가 나한테 5만 원 줬으니까 이제 차팀 열심히 하고 이제 애도 안 빠지고 지각도 안 하겠지. 근데 사람이 어떻게 한번 그럴 수 있죠. 근데 그때부터 원망이 되는 거야. 현우를 싫어하는 거예요. 이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그 사랑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자체로 사랑해 주는 거예요.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네. 전사님이 지금 다니는 학교가 아니라 원래는 더 시골의 학교를 다녔어요. 이제 강릉 원주대라고 하는데요. 이제 강원 지역에서 국립대를 다녔어요. 그래서 뭐 전사님 무슨 전공을 했을까? 내가 이거 이야기해 준 적 있어요? 아니었죠? 말해줘서 까먹었을 거예요, 그죠? 무슨 전공을 했냐면 부동산 전공을 했어요. 부동산 전공을 해서 막 맨날 아파트 그 입지 그 조건 알아보고 막 그 레포트 쓰고 다녔어요. 자, 그런데 강릉인데 전사님 집은 충북 음성이에요. 음성인데 전사님이 시골 교회를 섬겼기 때문에 매 주마다 강릉이랑 음성이랑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러면 편도 5시간이었어요. 그 주말 동안 10시간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예요. 교통비만 한 달에 20만 원 정도 나왔어요. 근데 이거 누가 교회에서 줬냐?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어. 그냥 내가 좋아서 시작한 거야. 근데 어느 순간 내 봉사와 섬김과 헌신이 기대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내가 이만큼 했더니 내가 교회에서 인정받고 하나님께서 나를 더 아껴주시겠지? 그런데 이 기대감이 채워주지 않으니까 내가 원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신앙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때는 신앙생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미워하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왜 나에게 이런 인정을 해주지 않냐고 질투했어요. 내가 그때 청년부 회장이었거든요. 질투했어. 근데 이게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것이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내가 대접할 때 원망 없이 하는 건 그것도 은사입니다. 내가 섬길 때 찬양팀, 뭐 교사 그리고 어떤 일원으로서 섬기는 건 아무런 대접받기를 원하지 않고 자원하는 마음을 사는 겁니다. 기대감이 있으면 원망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우리는 이러한 시대 속에 살고 있어요. 다음 사진 보면 다음 네, 김영란법이라고 있죠. 이게 왜 생겼을까요? 내가 민재한테 100만 원을 줬어. 1000만 원 줬어. 근데 이거를 빌미로 다른 뭔가를 받잖아요. 그렇죠? 이게 정말 서로
원망 없이 대접하면서 기대감이 없이 이런 걸 했다면은 김영란법이 안 생겼겠죠. 내가 돈을 주고 섬겨주는데 이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좋은 뭐 자리를 소개시켜 준다거나 불법적인 일을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까요? 우리 사회 속에서 일어나는 실생활에 이런 예가 있어요. 우리는 이런 것이 아니라 오늘 은사 마지막 결론 부분이거든요. 이 청지기와 같은 은사를 가질 때 청지기와 같은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사랑도 이야기했지만 한번 오늘 말씀 제목을 아까 설명 안 하고 넘어갔는데 1번 PPT 보시면은 뜨겁게 아낌없이 사랑하라가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뜨하자 뜨아. 기억해. 뜨아야 뜨아. 알았지? 뜨겁게 아낌없이. 우리가 은사라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되냐면 그 아까 마지막 말씀 보여주세요. 10절 그 절 말씀이죠. 네. 우리가 은사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은사는 선물이에요. 근데 선물이면 줬다 뺏지 않고 그냥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은사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내가 더 높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지만 은사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예요. 청지기가 어떤 것이냐면요. 주인이 준 것을 내가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선물로 은사를 받았지만 은사가 완전히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내가 살아있는 동안 잠시 동안 맡겨준 여러분에게 능력이라고 한다면 이 은사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남용하는 일은 없겠죠. 우리가 선한 청지기와 같이 이 은혜를 맡은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11절 마지막 말씀인데요. 결론 부분은 이 은사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현우가 뭐 잘하는 게 있을 거예요. 그렇죠? 본인은 알고 있겠죠. 그렇죠? 근데 이걸 가지고 내가 막 쓰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이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한다는 것이 은사의 최종적인 결론입니다. 오늘 뒤에 보면 성조쌤 그 종이 갖다 주실까요? 저기 앞에 있는 종이 은사 테스트하는 종인데요. 뭐 되게 여러 가지 은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전사님이 되게 조심스러운 부분이기도 해요. 근데 그래서 성경적인 은사를 가지고 여러분이 체크할 수 있는 페이퍼를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들이 1번에서 100번까지 질문이 있습니다. 자, 오늘 예원아 왜 표정이 찡그러졌어? 왜 표정이 찡그러졌어? 1번부터 100번까지 있다고 하니까. 네,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점, 2점, 3점을 체크를 할 수 있어요. 0점도 체크할 수 있어요. 내가 이것을 읽고 이건 내 은사인 것 같은데? 난 이거 잘하는 것 같은데? 하면서 1, 2, 3점을 체크를 하고 내가 이것이 전혀 아닌 것 같다면 0점을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채점표가 있는데 여기서 이 기준이 있습니다. 만약에 1번, 26번, 51번, 76번이 한 그룹이에요. 그럼 여기서 점수 합계를 써가지고 여기다 쓰는 거예요. 만약에 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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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점을 줬으면 12점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높게 나오는 것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 은사라는 거예요. 이게 뭐 정확하지는 않겠죠. 이게 자기의 또 그날의 뭐 생각과 또 그것에 맞게 달라질 수 있겠지만 내가 대체로 이런 은사를 가지고 있어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이따 공과 시간에 해볼 거예요. 그래서 전사한테 제출해주고 이거 가지고 여러분의 봉사할 수 있는 그런 부서나 아니면 뭐 삶 속에서 어떤 걸 내가 해볼 수 있겠다라는 것도 간접적으로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이 청지기와 같이 여러분의 은사를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이렇게 마쳤고 우리 같이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할 텐데요. 우리